매서운 겨울을 참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역대급 한파라고 하는 수식어에 걸맞게 지금처럼은 영하 20도로 내려가고 있고 전국 각지가 요 며칠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한파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시련은 겹쳐서 온다는 말처럼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 매서운 북극 한파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공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온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몸도 춥지만 마음이 더 시리고 추운 분들이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 그 시린 마음 가누지 못하여 긴 밤을 고통 속에 보내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태고적부터 어려운 때, 이 공경의 때를 이겨내는 그런 지혜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 혹한의 추위 속에서 몸을 맞댄 채 체온을 나누는 동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도 겨울 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온기를 우리가 서로 나눌 때 비로소 벗이 되고 공동체로 빚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로 빚어짐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한국에 참 힘들어하는 이웃들 또 교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살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우리가 사랑의 온기를 그렇게 나누고 보살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1938년 9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해서 옥고를 치르던 중에 예수교 장로회 제27자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찬성 결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미 모진 고문에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이끌고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새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가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그렇게 비명하듯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절규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 마음 속에는 그런 비통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이가봇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결탁하고 목회 세습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현장 예배를 강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정신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야망을 참 믿음으로 포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아, 꿈으로 삼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으시고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대신 짊어진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 예수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오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왜 이러한 지경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제가 알던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대 시절 중3 졸업식 날 한 전도자에게 전도를 받아 이제 정식으로 출석하게 된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건물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존중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해주는 이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 조건 없이 그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매일 만날 때마다 주시던 한 집사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 힘겨워할 때 이름도 모르는 한 여자 집사님이 청소부 일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만들어서 매달 20만 원씩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세상도 교회를 존중하고 아꼈으며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 왜 오늘 한국 교회는 이렇게 망가져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의 욕심으로 욕망에 무너진 교회,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런 이 교회, 그런데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를 다시 자신의 몸을 사흘 만에 일으켰던 것처럼, 부활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교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쓴 기독교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변방의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로 거듭나게 된 이유는 극한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서기 165년과 251년은 로마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전쟁에 참혹하게 졌기 때문이 아니라 역병에 의하여, 이 전염병에 의하여 나라가 초토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다른 이들과 다르게 병자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을 치유했습니다. 돌봐주었습니다. 폐허가 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병자들과 기독교인이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피부로 느꼈습니다. 말로만 외치던 복음이 아니라 손과 발로, 심장으로 느껴지는 바로 그러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방의 기독교가 세계적인 복음으로, 교회로, 종교로 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대 교회에 몇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몇 사람에게 기대를 거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살려내고 세상을 살려내는 항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몇 사람이 사대 교회를 살려내고
세상을 살려낼 것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몇 사람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을 보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몇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한 몇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예요.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은 그 몇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가능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 물결에 흡쓸려 가지 않고 믿음의 낯을 깊이 내려 주님께 그 마음과 마음이 결부되어 있는 그 몇 사람, 그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인데 짠맛이 나지가 않습니다. 소금이라면 진짜 짠맛이 나야 해요. 부패를 살려낼 그 진짜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인데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바람 앞에. 소금인데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빛이요 진짜 소금이 되어야 할 소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합니다. 거룩을 위한 싸움을 합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탄생은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자,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자 교회가 생겨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역사함 속에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아야 됩니까? 스스로 자신을 회개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 제 욕망에 끌려서, 인력에 끌려서 계속 반복하는 나의 모습, 절망하고 좌절하며 다시 해보고 싶지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밖에서 온 힘이 끌어줘야 돼. 견인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이 나를 수술하도록 나를 오픈해야 됩니다. 내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면 자꾸 양심이 찔려요. 불편해. 그래서 사람들은 신경 안정제와 같은 교회를 찾습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잘했다 아프지 하면서 속은 썩어져 들어가는데 빨간 약만 바르고 있어요. 설탕만 먹이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수술해버립니다. 우리의 죄악의 덩어리들을 끄집어내서 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의 향방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옮겨 다니지 마십시오. 가난한 성도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한 식구가 되십시오. 주님과 함께 운명을 짊어지세요.
그게 진짜 교회이며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 우리는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이런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린 진짜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이 되어집니다. 욕심은 결국 장성하여 자기를 찌르게 되지만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뜻을 받들어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애의 시간은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동행하게 됩니다. 마지못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일을 다 하고 나서도 내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어져서 진짜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또 내 곁에 선 이들이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하신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보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내 업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지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사랑하심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일을 마치고 나면 자꾸만 옆에 와서 속삭입니다. 네가 했다. 네가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울 왕처럼 자기 업적의 기념비를 세우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말씀 들려지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만 들려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부르심 앞에 나아가 헌신할 때도 시험이 오지만 모든 일을 이루고 나서도 사단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여기서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것을 지향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또 성경은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네 속에서 솟아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익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을 헛된 것에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게 만들고 진짜 가야 할 그 길을 보게 만들고 달려가게 합니다. 구아들의 아버지 5만 번 기도응답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조지 물러 목사는 독일 사람으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영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리를 지나는데 골목마다
병에 들어 또 먹지 못해 헐벗은 그 아들을 보게 됩니다. 길을 지날 때마다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다른 풍경은 보이지 않고 그 아이들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던 중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그와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를 붙들어 버립니다. 그때 그는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아버지시라면 나는 총무가 되어서 그 아버지를 돕겠다. 그러면서 그는 그 아들을 돌보는 사역에 뛰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 꿈을 품은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게 하십니다. 내 욕심을 위하여, 내 꿈을 위하여, 내 비전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너무 먹어서 문제입니다. 너무 가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소유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고통이 오고 절망이 오고 분노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비참해지거든요. 더 많이 가진 자 때문에. 먹어도 내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나를 깨트려, 옥합을 깨트려 훈련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릴 때 내가 사는 걸 느낍니다. 죽어가는 그들을 살릴 때 교회는 새 힘을 얻습니다.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모래알은 아무리 주먹에 쥐어도 바람결에 물결에 다 쓸려나갑니다. 이 모래는 쥐어서 던져도 병아리 한 마리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군대에 결속이 되어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홍해를 가르는, 반석을 깨트려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한 멤버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엔 우연 같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계획하심, 부르심, 세상의 가능성, 내 욕망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축복해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곧은 길을 가기를 다짐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때 내 영혼도, 내 육체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인생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사대교회 몇 사람, 그 몇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몇 개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